우리는 어제 영광스러운 주일에 창세기 37장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또한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가족관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방받지 않으시고 당신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적용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외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준비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단련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 이 참 직면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 귀한 영적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을 보면서 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유다는 이제 그의 형들, 그러니까 이제 루벤은 근친상간을 했고, 시몬과 레위는 큰 살인을 했고, 이제 요셉은 또 팔려갔고, 이제 뭐 장자의 명분을 받을 만한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인데 그만 또 유다도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참 이게 놀라운 게요, 설교자는 미리 다음 본문을 봐야 되잖아요. 이제 다음 주일에 볼 창세기, 우리 창세기 강해 중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44장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바로 이 유다의 중재예요. 요셉이 장치를 마련해 놔서 형들을 다시 잡아놓으려고 하는데, 유다가 희한해요. 루벤도 가만히 있고 시몬과 레위도 가만히 있는데 유다가 딱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장 사건 이후에 뭔가 변화가 유다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셉 앞에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자신들이 죄를 다 고백하고 제가 볼모로 잡혀 있겠습니다. 그렇게 나섭니다. 그래서 38장과 44장에 큰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과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창세기에서는 약속의 자손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을 결코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일뿐만 아니라 깊은 유대감을 갖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 디나의 사건도 그렇죠. 뭐 하는가 이렇게 그 지방을 좀 보러 갔다가 큰일을 당하고 살육 사건이 벌어지고 이러잖아요. 창세기 24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너라 하면서,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들을 외모로 취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가장 적합한 해석이 통혼, 신자 비신자 간의 통혼으로 우리가 봤잖아요. 또 창세기 26장에서도 이삭과 리브가가 그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팠다, 슬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에서도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신부감 취하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가서 결혼할 상대를 찾으라, 그와 결혼하라 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렇게 많이 떠나진 않았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의 사람의 교제권에서 떠나서 2절에 보니까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마치 삼손이 사사로서의 첫 기록이 여자를 봤다는 기록이거든요. 근데 유다도 거기서 보고,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게 별로 환영할 만한 기사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귀히 여기십시오. 제가 어제 우리 형제들 아직 어리지만 좋은 남편들하고 복을 빌어 주었는데,
이 웃을 일은 아니에요. 정말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좋은 남편을 교회에서 길러내고 좋은 신부를 교회에서 길러내는 거 귀한 일이에요. 특별히 장래보다 결혼을 더 귀히 여기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신자의 결혼. 유다는 그것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6절 보세요. 유다의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이 다말도 가나안 여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설명이 없고 또 누구의 딸이다 뭐 이런 설명도 없어요. 어찌됐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자 취손을 통해서 첫째 아들이 죽자 둘째 아들이 형수를 받고 둘째 아들도 죽자 이제 마지막 아들 셀라가 형수와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 어립니다. 유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오늘 본문 11절 보세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 거 염려합니다. 첫째와 둘째가 왜 죽었어요? 여호와 앞에 범죄했으니까. 유다는 그걸 몰라. 그 셀라를 믿음으로 키워낼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되겠다. 네 형수에게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자기 며느리한테는 너의 친정 아버지한테 가라. 셀라가 크면 연락하마. 연락 안 할 거면서. 그 아버지가 속임의 사람인 것처럼 유다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이 일에 대해 경고하셨지만 유다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것은 자비로운 심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땅에서 죄 안 짓게 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므로 신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셀라가 컸는데 며느리 다말에게 주질 않아요. 그러자 다말이 이제 아내를 잃은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 너울을 딱 하고 기다립니다. 너울을 했다는 것은 우리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너울을 가렸다는 것처럼 난 약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자기는 이제 셀라와 결혼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근데 그녀가 혼자 있으니까 신전 창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상처한 유다는 그녀에게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지불할 게 없으니까 다말이 요구한 대로 도장과 끈, 지팡이를 내어주죠. 지금 뭐 욕정에 불타기 때문에 급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말이 부탁한 대로 염소 새끼를 보냅니다. 염소가 계속 나오죠. 야곱은 염소로 속였고 형들도 염소로 속이고 유다는 그 염소로 값을 치르려 했는데 이미 속임을 당했어요. 다말에게. 지혜로운 속임입니다.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꼭 다말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며느리와 시아버지 간에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나간 역사에 대해서 오늘날의 잣대로 만약 이랬다면 저랬다면 이렇게 가설을 세우거나 의혹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이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누추한 사건이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기록된 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록된 것은 신자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사람은요, 이거보다 더한 것도 마음속에 생각해요. 이보다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한 것들이 우리 마음 우상 공장에서 나와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다말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문화적인 상황과 관련이 깊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그의 태를 여셔서 둘째 베레스를 통해
그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서 이러한 악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는 자들도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음을, 즉 구원의 문이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뜻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시 다말이 이런 걸 몰랐을 거예요. 우선은 내겐 죄가 없다. 나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두 남편을 데려갔다. 나는 반드시 후손을 보아야 된다. 이 당시의 여인들은 후손을 보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요, 그의 최고의 일이었어요. 우리 레아와 라헬 간의 이 다툼을 보세요. 자식을 낳는 거, 그게 이 당시 여성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을 잇는 것 말이죠. 근데 유다를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절대 셀라를 안 줄 걸 다말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목숨을 내걸고 선택한 방법입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야 맙니다. 이제 3개월쯤 되니까 다말의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어요. 당장 끌어다 죽여라. 불에 태워라. 그러자 이제 다말이 자기가 담보물로 받았던 유다의 지팡이 끈, 그리고 도장을 보여줍니다. 그때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너네 부인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유다가 뉘우칩니다. 이 사건이 요셉을 판 사건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39장부터 요셉의 올고듬, 그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도 뿌리치는 장면을 보죠.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은 완전히 대조돼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여기 두신 이유는 유다는 실패한 죄인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요셉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유다보다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네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 불쑥불쑥 터져 나올 때 이 본문을 기억해야겠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넘어지고요, 헤어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헤어지고요, 정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실망을 주고 그런 거죠. 배신을 당하고 뒤에서 욕하고요. 한순간에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을 요즘 매체인식으로 읽어보면은 한 그리스 여자, 귀신 들린 자기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히 매달리죠. 그때 예수님이 냉정하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요.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들지 않고, 에이 더럽다 침 뱉고 뒤돌아서지 않고, 맞습니다. 후원은 먼저 유대인에게부터 나겠죠.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죠. 여러분 다말 보세요. 우리는 너무 이것을 현대인의 윤리적 관점으로 보는데 다말의 입장이 되어보세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여자예요. 자기가 마음 주고 정 주었던 의지할 남편. 고대 사회에서 남편은 모든 것이에요. 자기 주인이라고요. 남편이 2번이나 갈렸어요. 아이고 난 참 복도 없는 여자지. 무슨 잘할 충동 같은 거 안 생겼을까요? 난 끝이라고나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야 진짜 리셋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다말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유다를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끝까지 매어 달리세요.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2018년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비교회를 선교의 센터로 만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기지가 되게 해주시고 신학을 가르치는 요람이 되게 해주시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는 놀라운 일들, 회심의 진앙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게 무언가? 아니요. 포기하지 않아요. 유다와 다만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력 있게 역사하셔서 베레스를 통해, 작은 자 베레스를 통해, 뚫고 나온 베레스를 통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잘못된 결혼과 범죄함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심을 봤습니다. 신자의 결혼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주님 눈에 보이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매어 달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중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산시성에 있는 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굴착기를 동원해서 철거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종교 규제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교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 내 지하교회들이 크게 위축되고 파송되어 있는 외국 선교사들에 대한 비자 관리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시진핑 체제 아래 거세지는 박해 속에서 주님, 중국교회와 지하교회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삽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인내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교제와 친밀함이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이뤄지지 않도록 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